2강. 성경 읽기 각각 장점과 그 결과입니다. 네 번째. 성경을 왜 읽냐 물어봤고요. 성경 읽으니까 무엇이 좋더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다. 성경은 읽는 양은 어느 정도 되냐. 그리고 성경 읽었더니 어떻게 됐냐 물어봤고, 오늘은 4번 성경 읽기 각각의 장점과 그 결과를 제가 물어봅니다. 성경 읽기 장점이 무엇이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반적인 읽기의 경우나 소리내 읽기의 경우 모두 평강, 다 좋대요. 하나님의 뜻, 헤아림이라고 하는 영혼의 안정과 생각의 깊이에 대한 장점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고, 그러니까 뭐가 좋더냐 그랬더니 마음이 평강하고 헤아림이 잘 된다 그랬어요. 헤아림이 잘 되더라. 영과 혼에 대한 내용이에요. 또 물어봤습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서 믿음이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 성경 읽기하고 뭐가 좋더냐? 그랬더니 일반 읽기나 소리내 읽기 모두 76%와 86%가 믿음이 나아졌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그러니까 일반 읽기도 76%가 좋아졌고 소리내 읽기는 86%가 좋아졌다. 따라서 성경 읽으면 믿음이 성장한다. 그 1번이에요. 믿음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 읽으니까 어떻더냐 했더니 믿음이 좋아졌다. 자세히 물어봅니다. 또한 실제로 어떤 부분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물어봤어요. 이게 더 중요하죠. 일반 읽기 경우에는 생각 헤아림의 항목에 40%의 응답을 한 반면 뭐가 좋냐 그랬더니 일반 읽기는 하나님의 뜻 헤아림이 잘 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혼이에요. 혼적으로 좋아졌다. 그런데 소리내어 읽기 경우에는 모두 다의 항목에 52%가 응답한 것으로 보아. 그 소리내어 읽기는 뭐가 좋아졌냐 그랬더니 영혼 몸이 다 좋아졌다는 거예요. 즉 일반 읽기는 헤아림의 부분에 대하여 장점이 많고 그러니까 아는 거거든요. 소리내어 읽기는 헤아림보다는 전반적인 부분, 특히 행함에 상대적으로 많은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일반 읽기는 뭐가 좋아졌냐 그랬더니 헤아림이 잘 되더라. 헤아림이 잘 되더라. 소리 읽기는 영혼 몸이 다 잘 되더라. 특별히 일반 읽기는 헤아림이 집중 후 좋아졌고 행함이 별로 연결 안 됐어요. 반면에 소리 읽기는 행함이 되더라. 신명기 30장 14절 말씀과 같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 말씀이 심히 입에 가까워서 마음에 있고 행함이 있느니라. 성경을 소리내 읽었더니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나타나요. 그게 장점이에요. 일반 읽기는 아는데 행함이 잘 안 나와. 행함은 머리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소리내 읽기는 알고 믿고 알고 행함이 되더라. 그런 차이예요. 제가 또 물어봅니다. 성도는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조금씩이라도 성경 읽기를 통해 믿음이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는가? 아까 봤죠? 76%, 86% 좋아졌다. 근데 일반 읽기는 모르겠다가 있어요. 소리 읽기는 모르겠다가 별로 없어요. 일반 읽기는 성경 읽었는데 얼마나 좋아졌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소리 읽기는 거의 아는 거예요. 소리 읽기 하니까 좋아졌다. 또 제가 또 묻습니다. 아울러 성경 읽기를 통해서 계명의 행함 중에 어떤 부분이 특히 변화되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러니까 행함이 좋아졌다고 했으니까 어떤 행함이 잘 되더냐? 용서,
20%, 사랑 16%, 인내 15%의 항목에 많은 응답이 있음을 보아 성경 읽기가 모든 면에서 믿음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 성경 읽기 하면 행함이 좋아졌다고 했는데 행함이 어떤 부분이 잘 되더냐? 용서, 사랑, 인내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일반 읽기는 잘 안 나와요. 성경 많이 읽었더니 눈으로 용서가 되더라, 사랑이 되더라, 인내가 되더라, 기대할 수 없어요. 거의 변하지 않는데 성경 서른의 읽기는 행함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좋아졌냐? 그랬더니 이게 되더라. 작은 것 같지만 뭐 20% 얼마 안 되죠. 엄청나게 큰 거예요. 성경 서른에 읽었더니 불쌍해 보이고 긍휼함이 있고 참을 수 있고 사랑이 되더라.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읽었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또한 소리내 읽기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만 다음에 세 가지 질문을 하였고 그 응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경을 이해하는 것, 헤아림에 관해서 소리내 읽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과 비교해서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소리내 읽는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일반 읽기와 비교해서 어떻느냐? 그랬더니 77%가 헤아림이 잘 된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일반 읽기의 장점은 뭐냐? 헤아림이거든요. 그런데 그 헤아림보다 훨씬 잘 된다는 거야. 성경 소리내 읽었더니 헤아림이 잘 되더라. 두 번째, 계명의 행함에 관해서 소리내 읽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과 비교해서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함이 얼마나 잘 되냐 물어봤더니 86%가 행함이 쉽다. 일반 읽기에 비교해서. 즉 일반 읽기는 이해는 되는데 행함이 안 나왔어요. 소리내 읽기는 이해도 되고 이해도 훨씬 더 잘 되고 행함이 쉽더라. 그러니까 성경 소리내 읽기만 해도 좋아져요. 잘 헤아려지고 행함이 나와요. 세 번째 또 물어봅니다. 주위 사람들은 소리내 성경 읽기를 하고 계시는 성도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평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성경 눈으로 읽다가 소리내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냐? 그랬더니 79%가 나아졌다고 평가한다. 이해되죠?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녀도 남편이 교회 안 나와요. 왜냐? 믿음이 좋아지지 않거든. 남편이 볼 때 부인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반면에 성경 소리내 읽으면 뭔지 모르는데 부인이 좋아졌어. 믿음 잘 몰라요. 남자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부인이 믿음 좋은지 나쁜지 별 관심이 없어. 자기한테 잘해주나 안 해주나만 봐요. 자기한테 어떻게 대하나. 그런데 성경 소리내 읽었더니 남편이 보기에 부인이 변했다는 거예요. 좋아졌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되죠? 79%가 나아졌다. 우리 부인이 좋아졌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가 그저 그렇다고 평가한다. 즉 성경 소리내 읽으면 주위 사람들이 알아봐요. 좋아졌네? 변했네? 그래서 좀 이게 지나되면 어떻게 하냐? 남편이 얘기합니다. 성경 안 읽으면 당신 왜 성경 아니냐? 그래 물어봐요. 옛날에 그런 얘기 안 했거든. 성경 소리내 읽으면 부인이 좋아지는 거 알고 부인이 성경 안 읽으면 얘기해요. 왜 성경 아니냐? 어마어마하게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읽게 하는 분한테 특별히 얘기하잖아요. 사진 좀 찍어 놓으라고. 비포 애프터. 얼굴도 달라져요. 제가 우리 여러 집사님 얘기하면 설화수 발라서 얼굴 좋아졌대. 설화수 발라서 좋아진 거하고 성경 읽게 하고 좋아진 거하고 달라요. 아무리 화장해도 그 얼굴은 그 얼굴이지. 성경 읽게 하면 혈색이 바뀝니다. 혈색이. 주위 사람들이 알 정도로 바뀌어요. 좋아졌네. 이상의 내용으로 보아 성경 읽기는 일반적인 것이든 소리내 읽기든 많은 장점들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어떻든 성경 읽기 하면 좋은데 믿음의 성장에도 일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믿음이 엄청 잘해요. 특히 일반 읽기는 헤아림에
소리내어 읽기는 행함에 많은 장점들이 있으며 많은 경우에 소리내어 읽기가 일반 읽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장점들이 많다고 할 수 있겠다. 성경 읽기 하면, 특별히 소리내어 읽기 하면 영혼 몸으로 금방 변하는 걸 느낄 수 있고, 물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지만 여기서 이제 알고 믿다 해서 알다는 단어가 체험적으로 아는 단어입니다. 성경 읽기의 궁극적인 목적이 헤아림, 즉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행함으로 연결되어져야 할 것이다. 눈으로 보면 아는데 장점이 있어. 그런데 행함이 잘 안 나와요. 주님은 행함을 원하거든. 그래서 눈으로 있는 것 갖고는 부족하고 성경 소리내 읽을 때 행함이 나온다. 그런 내용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으며 행함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으로서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 사단과의 싸움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는 것이 중요하고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3절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결과적으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 영적 싸움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과의 싸움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건 그냥 아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많이 알면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성경 많이 읽어서 눈으로 많이 읽으면 많이 알죠. 그건 많이 아는 거야, 성경을.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날리지하고 빌리브하고 달라요. 그 성경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98절로 100절 개회 예배 때 봤죠?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즉 성경 날마다 읽음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고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옛날 성경 묵상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큐티 많이 하면 지혜로운 것처럼 돼요. 스승보다 명철해져요.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이 노인들은 경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노련하다고. 젊은이들은 노련한 게 아니라 패기입니다. 간혹 젊은이들이 노련함으로 승부 걸려고 하는데 그거 안 돼요. 패기로 승부 걸어야 돼. 그런데 패기가 좋은데 노련함까지 같이 겸하는 거예요. 성경 행하면. 그 애 늙은이처럼 돼버려요. 성경 읽으면. 젊은 사람이 아니야. 어른들이 알 수 있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처럼 바뀌어버려. 굉장히 좋은 거죠. 성경 읽기는 영혼 몸으로 우리를 바뀌게 해주고요. 야고보서 1장 24절에도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5절에도 봤죠? 행하지 않으면 가물가물해져요.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는데 행하지 않았다. 더 맞습니다. 모르고 안 하면 조금 맞아요. 안 했으니까 맞아. 내가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면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몰라서 못하는 건 당연하죠. 조금 맞고 아는데 못하면 많이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 많이 알면 많이 맞을 각오하셔야 돼.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는 것만큼 행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근데 그 행함은 눈으로 나오지 않아요. 소리로 나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비유 나오죠. 말씀을 듣고 행하냐, 행하지 않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이냐 결정되고 무너짐이 심하냐, 심하지 않냐 차이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연단할 때 확 무너집니다. 평소에 행함으로 쭉
신앙생활 했던 사람은 덜 무너지고, 무너지긴 무너져요. 하나님 흔들어 보니까. 평소에 행함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입으로만, 머리로만 했던 사람은 연단 받을 때, 이제 곧 이제 할 텐데, 연단 받을 때 확 무너져요. 무너짐이 심해요. 그래서 회복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많은 사람은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뭐 했는데 왜 안 됐냐. 그 얘기예요. 성경을 알았지 행함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무너짐이 심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4장 소리내어 읽기의 특징. 이제 직접적인 장점이 나오는데 1번이 연단입니다. 연단. 한마디로 연단이 성경 소리내어 읽으면 쉽게 끝나요. 안 받는 건 아니야. 다 받는데 쉽게 끝나요. 쉽게 해결돼요. 성경 읽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문제 해결이에요. 문제 해결. 문제 해결이 빨라요. 연단의 종류. 성도들은 신앙생활 가운데 욥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연단 고난을 받고 이 과정을 잘 거친 후에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시편 66편 10절로 12절에 연단의 종류가 쭉 나와요. 첫 번째 소유연단, 재산과 자녀. 밑에 다 합니다. 두 번째 건강연단, 세 번째 사람연단. 이거 필수로 다 받아요. 재수 없어서 운 나빠서 받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 과정을 다 받아요. 욥이 재수 없어 연다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연단은 이미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과의 관계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 천상회의에서 주니까 사탄이 대화하죠. 어디 갔다 왔냐? 어디 갔다 왔습니다. 욥 봤냐? 봤지요. 하나님 잘 믿지? 예, 잘 믿습니다. 괜히 잘 믿습니까? 좋은 거 많이 복 줘서 잘 믿지요. 아닌데 시험 한번 해볼까요? 해봐. 그래서 이제 차례차례로 세 가지 연단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과 사탄과 다 결정된 사항이 천상에서 우리 육의 현실에 나타나는 거예요. 영으로 결정이 되고 환경이 터진 겁니다. 즉 육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환경이 터진 것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에요. 주님께서도 마귀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잘 알죠? 첫 번째 소연단. 대상은 물질과 자녀로서 연단의 첫 과정입니다. 이거 반드시 받아요. 사탄은 주님께서 많은 물질의 복을 주어서 성도들이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데 욥기 1장 9절로 11절에 이게 사탄의 논리예요. 제가 볼 때 성도들 50% 이상은 여기 걸려듭니다. 예수 믿으면 뭐 어떻게 해야 돼? 복 받아야 되는 줄 알아. 복을 줘야 복을 받아야 예수를 믿어. 복 받으면 예수 잘 믿어. 아니에요. 사탄의 논리예요. 사탄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욥이 괜히 예수 잘 믿냐? 복을 많이 줘서 잘 믿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복을 줘서 믿어요? 믿어서 복 받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는데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뭐 돼야 교회 나가죠. 교회 못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 해결돼야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 두고 교회 나오고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돼요. 이 순서가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복을 많이 받아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아서 많은 복을 받은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시험하자고 해요. 물질 연단 누가 많이 받냐? 돈 하는 사업하는 사람들. 이게 많이 받아요. 월급쟁이, 물질 연단 많이 안 받습니다. 결과는 자녀를 포함한 모든 소유물을 잃게 되는 것으로 하루아침에 거지되죠. 많은 분들이 중년의 때에 이러한 연단을 받으며 중년이 언제냐? 50 전후에요. 40대부터 50대. 4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 빠르면 40 초반부터 50 끝까지.
받아요. 중년의 때 이거 받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안 했냐? 열심히 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돈이 서서히 줄어들어. 털리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삶 가운데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부도나 사기 혹은 다른 일로 물질을 잃거나 하나님 어쨌든 흩습니다. 부동산인 경우에는 묶여서 자금 회전이 전혀 안 되어 애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흑자 도산이 돼요. 돈은 있는데 집이 안 팔려. 현금은 없어. 도산이죠. 흑자 도산. 이렇게 하나님이 전혀 예상치 못한 부도, 사기, 아니면 보증 잘못 써서 보이스피싱 당하고 뭐 별일이 다 생겨요. 그래서 물질을 하나님은 흩어요. 누가 흩으냐? 사탄이 치는 거예요. 사탄이 뺏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깜빡하면 억지로 모은 물질 다 뺏겨 사탄한테. 하나님 위해 써야 되는데 하나님 위해 쓰이지 않거나 하나님 위해 쓰이지 못하는 경우에 주님이 흩어버려요. 사탄이 흩어버려요. 하나님이 그거를 허용해요. 제한적 허용. 아니 내가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냥 허용하신 거야. 묵인한 거야. 한번 해봐. 이렇게. 돈이 줬나 하나님이 줬나 고백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다 물질을 좋아합니다. 해결책은 물질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늘 주님이 얘기해요. 재물 늘어도 치심치 말래. 돈 생겨서 혹해서 그냥 히히하지 말래요. 있는 것에 만족하고 전도서 5장 19절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에게 부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여해야 하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는데 부자인데 어리석대. 왜 어리석다고 설명해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않고 자기에 대해서 부여했대. 그게 너무 장사가 잘 돼서 몇 해 쓸 것을 벌었어. 그러니까 너무 좋죠.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막 돈을 흔들고 난리가 났어. 영혼한테 보여줘. 야 이렇게 돈 많이 벌었다. 영혼이 돈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구별 못합니다. 영혼은 그거 상관이 없어요. 어린애들 돈 모르는 것처럼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구별 못하잖아 아이들. 영혼도 돈 많은 거 구별 못해요. 그런데 그런 줄 알아.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모았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영혼은 돈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 오늘 밤에 너 데려간대. 돈 열심히 벌었는데 누가 써요? 모으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왜 그 부분 데려갔나?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않았대. 자기 배만 채웠대. 그 하나님이 돈 줬는데 돈 왜 준 거예요? 하나님 위해 쓰라고 준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 위해 쓰지 않으니까 주님이 걷어서 딴 사람 주는 거야. 다른 어떤 사람? 하나님 위해서 돈을 쓰는 물질의 청지기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부자야. 물질 연단 받을 때 꼭 해야 될 것들이에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며 그런 고백하셔야 돼요. 다 주의 거다. 우리 늘 이런 얘기 하는데 실제 돈이 많이 생겼어. 그럼 다 주의 거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워요. 이 훈련을 언제 해야 되냐? 돈이 별로 없을 때부터 하셔야 돼. 지금 11조 몇십만 원 할 때 하셔야지 11조에 100만 원, 200만 원 해야 된다. 그러면 고민돼요. 하나님 우선인가 재물이 우선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주님 분명히 물어봐요. 너 하나님이 줬냐? 돈이 줬냐? 우린 지금 별로 그런 거 안 물어봐요. 워낙 없으니까. 돈 줘도 조금밖에 안 주거든. 그런데 좀 지나면 큰 돈을 줄 수가 있어. 그때 주님 물어요. 너 지금도 내가 돈보다 줬냐? 평생 합니다. 평생.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기 1장 21, 22절. 물질 연단 받을 때 통과하는 방법이에요. 공수래, 공수거.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신 이도 여호와. 다 주의 거라고 했으니까.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돈을 주는 거야, 안 주는 거야?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게 하는 거야? 원망하는 거죠. 그럼 물질 연단은 끝나지 않은 거예요. 물질 연단은 언제 끝나냐? 몇 년, 몇 월, 며칠에 끝난다. 그게 아니고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그냥 감사하지 못할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묵묵하게 있을 때 끝나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데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일반 읽기 하는 사람들은 30년, 40년 예수를 믿는데 물질 연단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처음 예수 믿을 때도 가난했고 지금 30년 예수 믿어도 가난해요. 물질에 대한 자유함이 없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물질에는 날개가 있고 옮겨 다닌다고 하십니다. 죄인의 돈을 하나님이 날개를 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옮겨간대, 돈이. 돈에 날개가 있대요. 내가 밤에 돈을 금고에 통장에 잘 놔놨는데 갑자기 아침에 보니까 없어졌어. 날아간 거예요, 이게. 밤에 날개가 쭉쭉쭉 생겨서 안테나도 딱 나옵니다. 안테나도 나와서 하나님이 어디 누구 하면 그걸로 거기 주파수 맞추고 뭐 GPS 맞춰서 가는 거예요. 돈이 옮겨 다녀요. 내가 잡을 수 있냐? 못 잡아요. 지금 날개가 있으니까. 성도들의 물질은 주님께서 채워주시며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 달란트의 경우와 가나안 에서의 전리품을 얻는 경우와 같이 달란트 보면 하나님 오케이 하니까 어떻게 돼요? 2배 되죠. 5개가 10개 되고 2개가 4개 돼. 열심히 모아서 5개에서 6개, 7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덜커덕 줘요. 100%씩. 근데 5개가 10개 됐는데 또 한 달란트 또 왔죠. 믿는 사람의 물질을 이렇게 하나님 불려주셔요. 재산 증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는 2배가 되어버렸어. 또 전리품을 얻는 경우와 같이 여리고성, 아이성, 여리고성을 다 주님께 바쳤어요. 그리고 아이성 물리쳤더니 주님 뭐라 그래? 다 너의 가지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짓지 아니한 성읍, 내가 씨 뿌리지 아니한 밭, 소출 다 그냥 얻어요. 가서 내가 열심히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물질과는 어떻게 하나님 물질 주시나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영적 싸움 잘하면 주님이 덜커덕 주셔요. 회사 다닐 때 그때 월세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전도사 강도사 할 때 전세 살았어요. 전도사 월급이 사례비가 회사 다닐 때 딱 10분의 1이었어요. 그러니까 생활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전도사들. 아예 안 돼요, 생활이. 그러니까 월급이 수입이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당연히 생활이 안 되죠. 그런데 집은 월세에서 전세를 바뀌었어요. 그리고 목사하면서 전세가 집으로 바뀌었어요. 재산세 낸다니까요, 제가. 그러면 전도사 때는 사례비 받았는데 목사 되면 사례비 받았냐? 거의 못 받았어요. 안 받고. 그러니까 수입은 점점 줄어들었는데 집은 월세에서 전세되고 집을 샀어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돈 번 게 없거든. 수입이 점점 줄어들었으니까 집을 살 수가 없죠. 근데 집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을 그렇게 주십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긴 후에 주님께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보상으로 주십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면 하나님 잘 믿으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대. 그러니까 정말 돈 잘 벌고 싶다. 예수 잘 믿으면 돈 벌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가장 먼저 주는 게 재물이래요. 재물 주는 거 쉬워요. 쉽습니다. 주님 퍽퍽 주시거든. 두 번째, 건강연단.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몸 하나님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잘 관리해서 주님의 일에 쓰임 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해야 하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내 게 아닙니다. 삶 가운데 몸, 즉 건강 연단을 받습니다. 이 몸이 하나님 건데 내 게 아닌데 연단을 받아요. 그 병이 오는 거죠. 몸이 아파요. 그 질병이 왜 오냐? 다 하나님 하셨다 그러면 안 되고 관리 잘못, 즉 부주의,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으로 몸이 망가져요. 그게 믿음과 상관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거 더 잘합니다. 철두철미하게 지켜요. 몸 관리하려고. 음식 주의해서 먹고. 두 번째 죄. 주님께서 중풍병자가 고침받으러 왔을 때 네 죄가 사함 받았다 하심으로 병의 원인이 죄임을 밝혀주셨고 마가복음 2장 3절로 5절. 병 고치러 왔는데 주님이 너 병 고쳤다 말하지 않고요. 너 죄 사함 받았다 그래요. 아니 병 고치러 왔다니까요. 그 주님은 뭐야? 너 그 병이 죄 때문에 온 거거든. 죄 사함 받으면 병 고쳐져. 특별히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주님이 이 분들의 병을 고치는데 왜 고쳤냐면요. 주님이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나 병 고쳐주지 않아요. 믿음을 보시고. 어떤 믿음? 지붕을 뜯는 믿음. 우리가 지붕 뜯고 오겠어요? 지붕을 뜯고 오겠냐고요. 지붕을 뜯을 수 있는 우리 마음이 있어요? 꼭 예수 만나야 되겠는데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 야 지붕이라도 뜯자. 우리가 주님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기도해요.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주님은 뭘 보여달래. 내가 내 병 고쳐주고 내 문제 해결해 줄 만한 뭘 보여달래. 건덕지가 있어야 해주지. 아무튼 이 중풍병의 원인은 죄였고요. 세 번째, 사탄. 말 못하는 원인이 귀신임을 아시고 귀신을 쫓아 병을 고쳐주셨고 마태복음 9장 32, 33절. 왜 말 못했나? 말 못하는 귀신 들었거든. 병원 가도 아무 이상 없어요. 이비인 효과 아무리 가도 정상이래. 그런데 말을 못해. 귀신이 하는 거예요. 자주 불이나 물에 넘어지는 이유도 귀신임을 지적하고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 18절. 자꾸 넘어져 물에 달려들어. 예전에 내가 누가 목사님 꼭 누구 신방 좀 가주세요. 갔는데 이 사람이 육교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살은 게 다행이죠. 육교에서 뛰어내렸는데 그 외에 좌우로 다니던 차가 있었으면 그냥 치웠을 텐데 다행히 차가 없이 다리만 부러졌어요. 왜 뛰었냐? 육교 올라가는데 뒤에서 경찰이 쫓아오더래. 후다닥 올라간 거야. 그래서 저쪽 길로 육교 넘어가는데 그 앞에서 또 경찰이 오는 거야. 그래서 좌우 살피다가 뛰었어. 근데 경찰 없었어요. 귀신이 한 거야, 귀신. 귀신이 그렇게 보이게 한 거죠. 알고 보니까 중국 무슨 이단 종교에 빠졌더라고. 병원에 있는데도 여기 있으면 죽는다고 그래서 병원에서 도망갔어요. 집으로 도망갔더라고. 사탄이 귀신 그렇게 하게 하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 방해와 하나님의 섭리는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좀 어려워요. 욥처럼 사탄이 쳤는데 그 위에 하나님 계시잖아. 그 하나님 직접 했냐? 아니에요. 사탄이 치겠다 하는 걸 하나님이 허락해 준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욥의 몸을 쳐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생겼습니다. 욥기 2장 4절로 8절. 이 네 가지 원인으로 질병이 와요. 그러니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때 할 일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몸이 주님의 것임을 깨닫고
내 몸이 주님 거다. 인정하며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사용하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러니까 내 몸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몸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술, 담배 퍼부으면 안 돼요. 담배 연기에 끌리고 알코올에 쩔고 그 몸으로 주일 잘 할 수 있겠어요? 잘 못해요. 몸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 목회도 건강한 것만큼 목회해요. 몸이 아프면 주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영성이 뛰어난데 몸이 망가졌다. 그러면 효과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요. 일단 건강해야 돼. 제가 40대 때 이 얘기를 들었어요. 건강해야 된다. 근데 그때는 뭐 건강 이런 걸 벌씩 안 써도 되니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정말 건강해야 주일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자취회관에 제가 가서 운동해요. 헬스. 일주일에 목표가 3번인데 뭐 2번 가나 마나 하죠. 거기 가면 몸 건강한 사람도 있고요. 약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건강한 사람이 더 열심히 해요. 근데 한 분 몸이 건강하더라고. 60대 후반, 70대 보이는데 몸이 뭐 겉뻗어나오고 하루에 2시간, 3시간 운동을 한대. 근데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 나오고 박사야. 그런데 무릎에 이상이 있어. 팔다리가 안 움져져. 그러면 나이 들면 돈 별로 상관없어요. 학력 별 상관없어요. 나이 좀 들면 건강이 더 중요해요. 건강한 것만큼 주의할 수 있어요. 그가 이르되 그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기 2장 10절. 건강연단 바를 때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도 받았는데 화도 받지 않겠느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 엄청난 거예요. 부인 와서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꼴 좋다. 그래, 망했어. 예수 잘 믿어라. 그랬더니 욥이 하는 소리예요. 복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이렇게 하기 쉽겠어요? 땅을 치고 통곡을 하지. 주실 때는 언제고. 왜 갑자기 이렇게 몸을 병신 만들어 놔서 비참하게 하셨냐고. 하나님이 고쳐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셨냐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통과했어요. 건강연단 받을 때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프다, 힘들다. 아프죠. 힘들죠. 그것까지만 하셔야 돼. 객관적인 상황만 얘기해. 당 수치가 높다. 뭐가 어떻다까지만 하고 그 뒤에 불평, 불만하면 안 돼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내게 아니래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몸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절대로 내 몸,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사람 연단.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현세적, 기계적 인과응보론으로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현세적은 너 지금 병들었지, 너 망했지, 너 죄졌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계적은 공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가 이 세상에 현세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죽어서도 연결돼요. 또 죽어서가 더 중요하지. 기계적 인과응보론이 아니에요. 1 플러스 1은 1이다. 그거 안 해요.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또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세 친구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현세적, 기계적 인과응보론. 이것은 사람을 판단, 정죄하는 직코스입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라고만 얘기해야 돼. 그런데 세 친구가 와서 이 논리로 공격합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핍박받았고
신본주의자인 다윗은 인본주의자인 사울왕과 아들 압살롬 아도니아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게 사람 연단이에요. 사람 연단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싸움이에요. 이게 훨씬 어려워요. 욥이 1장에서 소유 연단 끝내버렸어. 2장에서 중간에 건강 연단 끝내버렸습니다. 2장 하반절부터 끝장까지 계속 사람 연단이에요. 사람 연단이 최고 어려워요. 돈 없다. 굶으면 돼. 쌀 못 산다. 라면 먹으면 돼. 쉽게 생각했어요. 굶어 죽진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 몸 아프다. 몸 아파도 주님이 욥한테 허락하면서 절대 생명에 손대지 말라. 죽게끔 안 해. 괴롭긴 하지. 그런데 사람 연단은요. 정말 미치고 팔짝 뛰어요.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물질과 자녀로 대표되는 소유연단과 건강연단을 거치면 반드시 사람연단이 있습니다. 이 연단은 직장생활하는 사람이 더 많이 받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육체노동을 하는 직장인이다. 그럼 몸연단 많이 받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관리직이다. 그럼 사람연단 많이 받아요. 저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피조물인 사람은 주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들이고 우리는 이웃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고 판단하거나 혹 믿음이 좋다고 믿음이 적은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람 연단 받으면요. 순서가 있어요. 직장 가면 밑에 사람부터 나를 건드려. 나하고 게임도 안 되는 사람이 나한테 건드려. 이 참 어이가 없죠. 좀 지나면 내 동기들 나를 건드려. 좀 지나면 윗사람이 건드려요. 윗사람이 건드리고 자기 부서 최고 높은 분, 뭐 작은 회사라면 사장이 건드려. 그러면 정말 괴로워요. 회사 옮겨야 돼. 방법이 없어. 근데 그걸 반드시 받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연단 받아요. 교회에서 사람 연단 마지막이 뭐냐? 목사님한테 계속 싫은 소리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는 잘 몰라. 근데 계속 본인이 그렇게 받아 듣고 그렇게 여기고 힘들어해요. 그거 통과하셔야 돼. 근데 많은 성도들이 목사와 힘들면 교회 옮깁니다. 그 연단이에요. 그 연단 못 견디고 딴 데 가면 더 큰 놈 만나요. 더 엄한 놈 만나서 그걸 되지게 혼나요. 끝장내셔야 돼요. 사람 연단은요. 정곡법 써가지고 거기서 끝내야 됩니다. 아무튼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사람 연단 받을 때 우리가 이거 해요. 나는 어렵다 생각하고 바리새인처럼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맞다, 틀렸다,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아무리 판단, 지적하고 정죄해도 그 사람 안 변해요. 잠깐은 변해. 듣기 싫으니까. 또 때리니까, 힘들게 하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 말 듣는 것처럼 해요. 나중에 또 들어옵니다. 더 악해져요. 이게 사람 연단이에요. 이거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연단 받을 때에 이웃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주님은 뭐 날마다 멸시 모욕당했잖아요. 그 생각하면 못 참을 거 없어요. 저는요, 언제 주님 힘들 거 생각하면 이치료 받을 때, 그 소리하며 막 징그럽잖아요. 막 괴롭잖아요. 막 갈고 막 쭈뼛쭈뼛 쓰고. 그때 그 생각 많이 해요. 예수님 얼마나 아팠을까. 전 치과 치료하는 게 너무 아주 힘들어요. 욥과 같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그때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 연단은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할 정도가 되면 끝나요. 근데 그전에는 계속 부딪혀 싸우는 거죠. 그러면 그 연단은 계속 가는데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다. 그런 생각하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때 끝나는 것이고 믿음이 적은 자들도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세우실 것을 믿는 것이고 믿음 적은 사람은 왜 저러나? 내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나 믿음 없을 때. 개구리가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고. 나도 올챙이 쪽 있었잖아요. 그럼 뭐 얘기할 게 없죠. 무엇보다도 나와 다른 사람들을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wrong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different예요. 사람 다 다릅니다. 다른 사람끼리 그냥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이 틀린 게 아니고 나와 저 사람이 다른 거예요. 우리 늘 그러잖아 어른들이. 똑같은 사람 부부 하면 날마다 싸운다고. 달라요. 용납하고 배려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연합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 연단을 통과해요. 이처럼 세 가지 연단을 받을 때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것으로 내가 연단 받는 걸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고난은 나의 잘못과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고 내 거다 생각하면 편해요. 이러한 고난이 있어야 나의 묵은 땅이 기경되고 호세아 10장 12절 주님은 묵은 땅을 갈아엎으래요. 내가 언제 나를 변화시키냐? 연단받고 힘들 때 내가 변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안 변해. 거의 안 변해. 하나님 우리를 갈아엎으시려고 환경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내 생각, 내 의견대로 생활해서 안 돼. 해도 안 돼요. 생각을 바꾸고 패턴을 바꿔야 돼. 그게 이거예요. 묵은 땅 기경하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해서 호미를 했잖아. 지금 뭘로 해요? 트랙터로 다 밀어버리잖아 그냥. 그렇게 확 바꿔버리고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며 에스겔 36장 26, 27 하나님 왜 힘들게 하냐? 마음 좀 변하라고 그거 하는 거예요. 내가 겸손과 복종의 사람으로 변하고 예수님의 성품이죠. 새롭게 되고 더 성숙한 믿음이 되며 더 나아가서 죽어야 사는 것이고 결국 이거예요. 좀 죽으라고. 내가 살아서 힘든 거예요. 죽으면 안 힘들어요. 주님이 내가 얼마나 낮아지고 죽는가 보시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십시오. 죽어야 사니까. 죽어야 사니까. 따라서 지금 너무 힘들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살리시려고. 나를 고치고 살리시려고. 일단 내가 변해야 돼. 변해서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믿음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고난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좋은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 즉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당하면 뭐 잘못된 줄 알아. 어쩔 줄 몰라. 시편 23편에 보면 믿음의 단계가 나와요. 2절에서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3절부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리고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나오고 5절에 원수의 목전에 나와요. 내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이 주님이 몰아가는 거예요. 반면에 많은 성도들은 2절이 좋다고 생각해. 여기가 좋사오니. 그 초신자 믿음이에요. 주님은 2절에서 3절로 서서히 바꿔갑니다. 4절, 5절 되면 너무 힘들어요. 그걸 거쳐야 6절 같은 고백이 나와. 주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반드시 날 따르리니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그래야 나는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 웬만한 성도들은 또 성경 읽게 하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성경 소리를 안 읽습니다. 못 읽어요. 한번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 흔들어 놨기 때문에 성경 소리내서 읽어요. 그래서 제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 최하 어디 있냐? 4절이나 5절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원수의 목전. 주로 4절에서 저 만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러니까 고난은 필수예요. 이 고난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믿음 만들어 주시는 거고 좋으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고난은 연단은 세 가지인데 크게 필수입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세 가지 고난과 통과하는 방법 살펴봤는데 고난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 깨닫게 하시고 고난이 있어야 반드시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이 말씀되는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수련회 읽음으로 쉽고 빠르게 첩경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